2024년 12월 1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나는 구원 열차를 했는데 그 앞에 이제 오늘은 저 높은 우주에라는 곡이 또 옛날 어린이 찬송가가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님은 자유하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19, 8, 7, 6, 5, 넷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새들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 다시 처음 돌아갑니다.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님은 자유로 가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19, 8, 7, 6, 5, 넷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새들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져. 구원열차 나는 구원열차 올라가고서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찾아 계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가고서 하늘 날아가지. 구원 방주 나는 구원 방주 올라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배석 필요 없어요. 주님 찾는 배신인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의 목소리를 내어서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죄 용서받은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 속으로 다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저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이 입술로 고백한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런 양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오.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물질로 시험들지 말게 하시고 물질의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뜻대로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물질로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복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3계명은 무엇인가? 제3계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다.
제3계명에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3계명에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칙과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하는 것이다. 제3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3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회방하거나 악용하는 것이다. 제3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제3계명에 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그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찬송가 제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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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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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선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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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물도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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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있는 어느 것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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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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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선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때와 기한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쓰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생활은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어렵고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 싸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깨달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악한 영에 지지 않고 인내하며 말씀과 기도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또한 못난 자아 때문에 이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자신과 이웃을 돌아보고 허락하신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책임있게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도도 마지막 12월을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한 해를 준비했던 마음을 다시 돌아보고 남은 기간 동안 후회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새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과 감사를 전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여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의 소식으로 온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땅 대한민국도 북한 공산당의 핵무기 위협으로 전쟁의 위협이 가까이 왔습니다. 현대과학으로도 쉽게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고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폭풍, 홍수, 기근의 소식은 더욱 자주 더 크게 저희들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아로 가득 차고 타락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독과 탐욕으로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리교회 성도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옥토와 같은 마음밭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서로를 높여주며 서로를 세워주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리교회가 내리 지역의 소망이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력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맡긴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그 뜻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만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구약성경 111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제 3계명이죠. 어떤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얼굴이 바로 생각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이름이 우리가 보통 때 쓰이는 단어들이 적용된 경우, 야, 언제 만나지? 일주일, 2주일, 3주일 할 때 그 2주일이 딱 나오면 저 얼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의 얼굴은 떠올랐는데 이름이 도통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TV에서 어떤 사람이 딱 나오는데 저 사람 이름 뭐더라 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TV에 나오는 것 같으면 공유가 됩니다. 야, 저 사람 이름 누구 하면은 누구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 마음속에 오랜 학창시절의 동창 얼굴이 떠올랐는데 이건 도저히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이 얼굴만 떠오르고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 내 기억에 남아있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죠.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었느냐를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학창시절에 우리 친구들끼리 잘 지내다 보면 친구들의 특성을 따서 별명을 부릅니다. 별명이 그 친구의 정체성으로 내 기억에 남은 거죠. 심지어는 옛날에는 또 휴대폰이 없으니까 각자 집에 전화해서 바꿔달라 해야 되잖아요. 그 집에 전화를 했어요. 바꿔달라 해야 되는데 애 이름은 생각이 안 나고 별명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근데 남자애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별명이 짓궂은 별명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한테 누구 있냐고 바꿔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누구가 별명밖에 생각이 안 나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 내 기억 속에 그 친구의 정체성은 그거거든요. 이 이름은 그런 겁니다. 정체성. 제 이름은 선친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믿으신 영화영. 믿음으로 영화롭게 된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영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 몇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 지었느냐? 누가 지었느냐? 그러면 그 지은 사람과 이름 지어진 사람의 관계는 어떠하냐? 또 그 뜻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우리가 의미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름이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누가 지은 이름인가? 그분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어떤 뜻의 이름인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내 이름을 지금부터는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바꾸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많은 열방들의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야곱은 이름 뜻이 사기꾼입니다. 나면서부터 사기꾼이고 형에게도 사기치고 아버지에게도 사기치고 하나님께도 사기치다가 된통 걸려가지고 당해버렸죠. 이름은 한 존재의 전체적인 기억을 자리매김합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들인데 아담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그들의 정체성을 정돈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였죠. 이름을 짓는 자와 이름을 받는 자 사이의 관계는 권세가 어느 정도 적용 가능하냐,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어른이 할아버지인 경우 손자 손녀의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 이제 이름을 짓는 사람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남북 왕국으로 쪼개지고 북왕국 망하고 남유다 왕국이 점점 쇠락해져 갈 때 엘리야김이라는 왕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김으로 바꿨습니다. 이집트가 이름을 바꿔버린 것이죠. 근데 뜻이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엘이라고 붙으면은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 대략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엘자가 붙었으면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대략 생각하면 대략 맞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이러면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뜻이 그렇게 굴욕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집트가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름을 똥대왕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집트가 세워놓은 권력자가 백성들에게 권위를 내세우겠습니까? 나 똥대왕이 말하노라 이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아주 낮춰지지는 않지만 이집트가 이름을 바꾸었다라는 것은 이제 두고두고 굴욕으로 남는 거죠. 그와 비슷한 사례로 저렇게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으로 바뀌고 여호야김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그 삼촌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워놓고 왕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버립니다. 남의 이름을 지 맘대로 바꾸는 거죠. 얼마나 굴욕적인가. 강신영인데 누가 와가지고 야, 네 이름은 강양신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웃기고 있네? 라는 거는 제가 그 사람과 대등한 입장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름을 바꿨을 때 알았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그 사람에게 제가 저항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주종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바벨론이 그런 식입니다. 이집트가 그런 식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집어와서 왕 이름을 바꿔버리고 저 나라가 와서 왕 이름을 바꿔버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다 이름을 우리말 이름 바꿔버리고 다른 나라 이름으로 바꿔라. 그래서 이름의 뜻이 어떻든 간에 남의 이름을 바꾸었다. 이름을 지어준 이가 내 나라를 정복한 이라라는 주종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단지 호칭만 바뀌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을 보면 첫째 날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그냥 후루룩 넘어가는 구절 중에 뭐가 있냐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셋째 날에 물은 모여가지고 땅이 드러나라. 그래서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이렇게 공간의 이름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시간과 공간, 하늘과 땅, 만유의 주인이심을 나타냅니다. 이름을 지어 부르는 것.
그런 하나님의 이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에게 알려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뭐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잘 나타나지 않다가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제가 가기는 가는데요, 그 사람들이 너 누가 보내서 왔니?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이 진짜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히브리어와 여호와라는 단어의 발음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그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지금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성경을 현대어로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에도 나오는데 우리 개정개혁판에는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라는 부분이 히브리어 성경에도 나오고 또 현대인의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번 우리 개정개혁판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왜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셨다 하라라고 이름을 밝혀주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신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계명 제3계명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건 내가 아이고 내 하나님 하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스스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실감이 잘 안 나실 겁니다. 제가 종종 농담처럼 이야기하기를 가수 아이유가 심심해서 유튜브를 들여다보다가 내리교회 유튜브가 딱 떠가지고 그걸 딱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리교회 찾아와가지고 저는 내리교회 전속 가수입니다 이러면 제가 정말 기뻐하겠죠. 그리고 막 내리교회 유튜브가 막 구독자 100만 명이 돌파하고 막 교회 빚도 갚고 막 하여튼 좋죠.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일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내리교회 전속 대통령입니다. 이러면 기분 좋겠지요. 자, 그렇게 기분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리교회 전속 대통령입니다 할 때는 인간 강신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리교회에 하는 얘기니까 그게 더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노예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와가지고 너의 하나님이 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뿌듯한 일입니까? 어마무지한 일이죠. 이집트 왕이 너의 왕은 나다라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입니다. 더 뿌듯한 일입니다.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주인 되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니까 아이고 노예의 하나님이 뭔 대단한 신이겠어 하고 막대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인이신데, 제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항상 개를 키웠습니다. 개를 키웠고 또 닭도 한 6마리 키웠고 소도 키웠고 그랬습니다. 근데 개가 맨날 밥을 주니까 꼬리를 치면서 팍팍 달려와요. 밥을 이렇게 갓 부엌에서 이제 개밥을 막 만들어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지금 같은 날씨 같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그 양은 뚝배기가 아니고 양재이라고 부르는 양은 그릇에 담아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가면 저쪽에서부터 막 난리가 납니다. 개는 묻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부엌에서 나오는 순간 막 파닥파닥 뛰고 벌떡벌떡 뛰고 꼬리는 막 부러지지 않나 싶을 정도로 파닥파닥파닥. 그런데 그 개가 만약에 밥을 주는 저의 손을 팍 물어가지고 피가 뚝뚝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밥을 주고 싶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차이가 나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노예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해서 그 격이 떨어지는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막대해도 되는 건 아닌 것이죠. 그 은혜가 큰 거를 알아야 될 텐데 막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계명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내가 너희들한테 나타났다고 해서 내가 이집트 노예의 신인 줄 아느냐? 그거 아니다. 함부로 가르쳐 주시는 이름이 아닌데 귀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망령된다는 말은 그 사전을 찾아보면 낭비, 무질서, 소모, 거짓말, 헛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파생적으로, 상징적으로는 우상숭배, 무익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는 단지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를 때에 그 이름은 그 존재의 속성, 그 존재의 성품, 그 존재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름인데, 그것이 다 함축된 것이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고 해서 함부로 헛되게 쓸데없이 아무데나 마구 갖다 붙이는 것은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기록을 하는데,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만을 지칭하지 않고 이방인들의 신들도 엘로힘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엘로힘. 그러니까 이방 신들에게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그때에도 엘로힘이 쓰이는 거죠. 반면 여호와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호칭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호세아 12장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여호와라고 써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쭉 읽어나가다가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주인을 뜻하는 단어인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안 읽고 내 하나님 아도나이 이렇게 읽는 거죠.
그리고 영어 성경 중에서도 영어 성경에도 여호와라는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지호바라는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대문자로 LORD 주님이라고 대문자로 그렇게 써놓은 그런 번역 성경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한 노력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면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대할 때 예배, 찬송, 감사 이런 것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써도 괜찮습니다. 예배, 기도, 찬양, 감사의 대상으로 할 때는 그 이름을 써도 되고, 그럴 때도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꾸 부르는 것은 좀 제 개인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선물을 준다고 칩시다. 자, 자녀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아빠가 이거 사왔어 라고 줬을 때에 아빠 감사합니다 하지, 강신영 아빠 감사합니다 이렇게는 잘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신영 아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녀는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불러야 기도를 받으신다고 주장하면서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라고 그렇게 읽기도 하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가르치셨겠지요. 하나님, 아버지, 보통 그렇게 부르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의 친밀한 호칭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 기도, 찬양, 감사 이런 때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주시리라 이런 거 할 때, 혹은 악담이나 농담이나 희롱 같은 거 할 때 부정적이고 저속한 일에 함부로 올리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3계명, 오늘 읽은 우리 제3계명에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도 부적절한데, 하물며 부정적인 일에 함부로 그렇게 써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쓰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안 좋은 일입니다. 죄에 가깝습니다. 사람끼리 약속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내 이거 돈 1,000원 내일 꼭 갚을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나님이 1,000원짜리입니까? 이게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의사소통 방식 중에 아주 못된 방식이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겁니다. 아주 못된 방식이에요.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막 꼬맹이가 저렇게 난동을 피우고 때를 쓰고 막 이러면은 보호자가, 지금 저 보호자는 폰 보느라 바빠서 그런 거 안 합니다만은, 보호자가 내려놔! 아저씨 이놈하다! 아저씨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근데 아저씨가 이놈을 한대요.
그냥 옆에 있는 선량한 아저씨가 졸지에 이놈하는 무서운 아저씨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저씨 이놈한다 해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아저씨가 이놈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대듭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아들 보고. 아니 네가 이놈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놈한 거야 하고 하면 이제 대파 싸움 나는 거죠. 자기 애가 저러고 있으면 등줄기 한 차를 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끝까지 선량하고 관대하고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려고 남을 이용해서 아이를 조종하는 겁니다. 이 조종이죠. 상호작용 중에 아주 못된 습관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도 조종해 써먹습니다. 못된 거죠.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리라.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가 하기 싫어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 욕심인데 아이고 하나님의 뜻인가 봅니다.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을 정죄하리라 안 하고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말로는 좀 복잡하게 쓰였는데 히브리어로는 두 단어가 쓰였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로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신적 명령은 로 하는 단어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라는 신적 명령이 로 하고 쓰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무죄하다는 뜻의 강조형 절대 죄 없다라는 것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가 절대 아니라 죄 절대 없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깨끗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강조형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절대 죄 없는 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우리 아까 소요리 문답에서 읽었듯이 인간의 법으로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지 않고 살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10계명 중에서 그냥 하지 말라라고 끝내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처벌에 대한 경고가 붙은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앞에 했던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면 자유손 3, 4대까지 벌 받는다.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러면 내가 죄 없다 안 한다. 절대 무죄하지 않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볍게 여기거나 도전하려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각한 범죄로 다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존귀하신 분이면 내가 존귀하게 대해드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할지 몰라도 나는 내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한다. 그렇게 존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실 겁니다.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거나 내 기분 나쁠 때 하나님을 부적처럼 도깨비처럼 갖다 쓰거나 그런 것은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대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은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의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저희들도 만유의 주인 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주님으로부터도 존귀한 대우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권세를 이 땅에서 마음껏 사용하며 주님의 자녀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주 그곳으로 나온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그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 조금만 빨리 다시 합니다. 나의 주 그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한 번만 더 합니다. 나의 주 그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